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절기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희망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감사와 축제의 의미였지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할 때 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구조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절기는 이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기본적으로 음력을 따릅니다. 음력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절기가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와 관련돼서 이 절기가 큰 절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기를 알아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른 시기의 구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로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추수와 관련되어 있었다가 이후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등을 거치면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더 깊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흔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기가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 절기에 행해지는 내용, 그리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시기적인 특성, 그리고 시대마다 부르는 그런 명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절기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날짜는 음력에 해당하는 그런 날짜이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월 14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였었는데 이후에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5일, 21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 절기에서 보면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인 1월 16일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첫 보리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 밀 추수에 비해서 그리 규모도 크지 않고 또 중요성도 크지 않는 그런 절기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가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초실절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 이삭을 염두에 두면서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로기 전에는 주로 밀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인 1월 16일 후 7주, 즉 49일 후인 3월 6일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 후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더 이상 농사를 짓고 감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이 77절이 십계명을 받은 기념일로 새롭게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7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 명칭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하는 명칭입니다. 또한 이 77절을 맥추절 혹은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추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번역은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밀을 추수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미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자비로운 추수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끝난 이후에 그 밭에 남겨진 그런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밀을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77절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이 77절의 구약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1월 16일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이 77절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부터는 이제 축제의 분위기로 기쁨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보리추수와 6월절이 보리추수와 관련이 있고 77절이 밀추수와 관련이 있다면 이 초막절은 기타 다른 곡물이나 과일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과일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러한 고달픈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풍성한 산, 정착한 땅에서 농사도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성격이 굉장히 축제의 성격, 기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초막절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 혹은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막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 여러 가지 그 예식 가운데 물 예식이 있고 빛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 예식은 이 초막절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7월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곧 비가 내리게 될 텐데 더 풍성한 비가 내려서 한해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초막절기가 마지막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축제 예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물 붓는 이런 예식을 빗대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막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 기둥을 회상하며 매일 저녁 불을 밝히는 그러한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매일 저녁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불을 밝히고 그것을 기념하곤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야 시대의 불기둥으로 비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불기둥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생명의 빛을,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가 처음에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였지만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고, 그들이 민족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러한 절기들을 기념하고 떠올리면서 그리고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삶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들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절기를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 곧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실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